메시지를 성도들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언약으로 붙잡는다라고 하는 거, 저를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제 메시지를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나도 모르는 질병과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사회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잘못해가지고 자꾸 다른 것을, 엉뚱한 것을 붙잡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는데 어렵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렵죠.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면 되는데 최선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 자꾸 다른 생각들이 들어가죠. 그렇지 아니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과 또 신앙생활하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결국은 하게 되죠. 그래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응답이 없는, 그리고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응답을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가 다 육신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갈등하지. 때로는 내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응답을 가만히 바라보면 내 이익, 나에게 도움,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기준을 삼고 있는 그 기준으로 응답을 딱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유익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유익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죽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모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잖아요. 모의하는 정도를 넘어서 완전하게 거짓말로 예수님을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빌라도 앞에 넘겨주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는 내용들이 전부 똑같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잘못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나라가 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져 있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당신들은 열심히 산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래서 지금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져 있는데 왜 그 속에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자,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똑같습니다. 불신자와 똑같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실패하는 이유,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창세기 3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시작이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사단은 벌써 흑암, 공허, 혼돈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딱 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공허, 혼돈, 흑암이 수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3절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 전에 이미 혼돈, 공허, 흑암은 있었다. 사단은 그때 이미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 세력을 막고 빛으로 오사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 인간을 만드시고 완벽한 축복을 허락하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이다. 그리고 중요한 언약을 주시고 미리 경계를 주셨죠.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 분명히 언약을 세우셨는데 사단은요, 그거를 변해가지고 사단의 전략에 인간이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 약속이 깨진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사단이 하와를 유혹한 게 뭡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신 거야.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시기심, 자기 중심, 그거를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약속이 깨지는 그런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인간적인 자기중심적인 이 생각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갔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사단의 운명 아래, 저주재앙 아래, 지옥 배경 아래 다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 약속을 깨버린 인간에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바로 주셨다는 사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불신하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불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계속,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인간이 자꾸 실패하는 이유, 창세기 3장 속에 역사하는 이 사단의 속임수의 인간이 나중심으로 내 이 동기를 가지고 자꾸 응답을 못 받는 그 불신앙의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사단은 또다시 중요한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회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여러분, 앞으로는 네피림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네피림이요, 정말로 인간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요, 정신문제로 고통받는 시대 가운데 온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요, 너무나 많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고통받는, 귀신에게 시달리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이요, 많다는 사실.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아이는요, 어릴 때부터 이 귀신을 봐가지고 그 아이는 나비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비하고 이야기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날 장성에서 보니까요, 그 귀신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 높은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시달리기도 하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요, 앞으로 많은 후대 가운데도 일어나는 네피림의 이 시대에 지금 있다. 사람은 영적인 건 모르고 그저 육신적으로, 그저 물질적으로, 그저 자기중심적으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불신앙적인 거 자꾸 심어가지고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쪽으로 자꾸 달려가도록 만든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응답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자꾸 사단이요, 인간을 밀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기도 하고요. 그때 하나님은 또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은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방주의 언약을 주셨다. 그 후에도 사단은 바벨탑 사건을 일어나게 해가지고 결국은 성공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능력 중심으로만 가도록, 지금 온 땅이 세상이요, 그 중심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중심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에 만들어놓은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올무 틀이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그 기준으로 말씀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응답받고 싶고 성령의 인도받고 싶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자꾸 틀리는 거예요. 틀린 것 붙잡고 자꾸 간다. 그 말. 사단은요, 우상국가를, 강대국을 세워가지고 우상국가를 만들기도 하고. 자, 이처럼 정말로 모든 강대국들, 모든 일어난 나라들이 통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꾸 흑암의 종노릇하도록 만든다. 이때 하나님은 그냥 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게 하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이 배경을요,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실패의 길에 응답이 없는 길에 있다 할지라도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올무 틀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두 번째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신앙생활에 사회생활에 반드시 성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응답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사단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사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온 시대와 우주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걸 우리는 철저하게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겠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의 역사, 뭐 때문이시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 저주재앙 운명의 고통 속에 정신문제, 육신문제,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후대의 문제가 고통 속에 재앙 만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좀 우리가 표식으로 말한다면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소원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내가 마음대로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축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기준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1순위가 아니에요.
1순위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기준이 만들어 놓은 그것으로 우리 안에 가득하다.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걸 내려놔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내 인생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요, 대단한 일 안 해도요, 응답이 오게 돼 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 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 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목적을 두고 지금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이라고 하는 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래야 되는 것인데, 목적을 뒀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주겠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를 목적을 두고 지금 재판을 하는 거예요. 형식은 그럴듯하게 형식을 갖췄지만 목적은 뭐예요? 결정은 나 있는 거예요. 결정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신앙생활,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응답, 우리가 전에 육신적으로 종교적으로 복음 모를 때에 생각했던 기준이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첫머리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기존의 유대인들이 생각했고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복이라고 하는 복은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성공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기준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받고 예배하면서도 우리의 중심과 생각이 바뀌어요. 기준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안 바뀌면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 맞추면 응답은 오게 돼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영세전에 감추었다 그랬어요. 왜 감췄겠어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지금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 있다. 신앙이 없으면 계산이라도 빨리 해야 돼요.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응답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흑암을 꺾어줄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복음 안에 있다. 그럼 내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 빛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빛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내 생각, 내 기준을 잡고 자꾸 하나님을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갈등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뭔가를 갖춰가지고 뭔가를 이루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뭔가를 해야 된다?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는 주님께서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정말로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위해 산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소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계복음,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열쇠가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처럼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삼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도 복음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공할 수 있고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시고 말씀을 주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세 번째로 가장 어리석은 일에 모든 것을 걸었다. 부군을 걸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걸고 예수를 잡아 죽이도록 재판에 지금 예수를 잡아 넘긴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엉뚱한 것에 내 인생을 올인했다면, 복음 몰라가지고 예수 잡아 죽이는 그것에 올인했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모르는 거는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나의 모든 것들을 들여가지고 내가 일평생 한다고 했는 것이 귀신 섬기는 거라면, 우상 섬기는 거라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속에 내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축복하시고 누구를 인도하시겠냐. 평생을 살았는데 이런 어리석은 일에 온 생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저주받는 것이 마땅하지. 그래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데요. 그 이전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고통받는데 왜 받는지를 모른다. 저주재앙 만나가지고 영적으로 귀신에게 시달려 고통받고 있는데 왜 받는지를 몰라요. 왜 받는지를 몰라.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요. 그 빚값을 나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려라.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 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200년. 지금도 여러분 전쟁하잖아요. 전쟁. 지금도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민족이 고통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이처럼 불신세력의 모든 것을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손해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해보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니까요.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 인생과 삶에 하나님을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복음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고 하면 사단의 공격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일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의 사람이고 내 인생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배에 맞췄는데 내 인생에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옵니까? 반드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바리새인처럼 속는 인생을 살지 말아라. 속지 마시라. 지금 문제 오는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 오는 것 때문에, 지금 갈등 오는 것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 오는 것 때문에 불신앙하지 말고 속지 마시라. 속지 말아라. 마귀의 심부름하는 인생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복음 중심으로 살면, 복음에 내 인생을 올인하고 마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 속에 나의 욕심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불신앙의 자리에 있지 말고 연약하지만은 내 인생과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속에 전도 캠프 속에 내 인생을 올인해버리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다음에 절대로 마귀 시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들어있다. 어려움이 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가 하나님도 잘 믿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는데 왜 내게 질병과 어려움이 자꾸만 오는가? 질병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자꾸 고백하세요.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그러면서 지금도 흑암 세력은 활동하고 있음을 깨닫고요. 영적 싸움 속에 늘 하나님 말씀 속에 승리하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주께서 복음의 결론 내게 하시고 답을 내게 하시고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복음에 올인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그 일들 속에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과 축복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